오늘 우리 믿음이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저분 믿음 좋다. 믿음 좋은 줄 알았더만은 별로네.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교회에서 믿음이란 말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러 가면 참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로 끝날 때가 많아요. 막상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 감정이 앞서 나갈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도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청강교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믿음은 이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 많이 들은 것 같고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이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언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으로 내 마음에 지금 믿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제가 좀 쉽게 좀 드리면, 제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155cm였습니다.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난쟁이입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동네 어르신들도 보면, 아이고, 제가 고등학생인데 제가 군대나 가겠나? 제가 사람 구실 하겠냐? 결혼은 하겠냐? 다 걱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저는 반드시 키가 크게 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뭐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지금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제 형님들이 다 키가 클 만큼 컸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나는 지금 이렇지만 키가 반드시 클 것이다. 그 말이 전혀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그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키가 얼마냐면 177cm, 지금 저하고 똑같습니다. 155cm와 177cm 친구였습니다. 단짝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앞으로 잘 될 거야, 성공할 것이다, 희망사항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막연한 희망사항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고, 이사를 새로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희망사항이 다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희망사항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언제 약속을 주시느냐? 사람마다 하는 약속을 다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밤낮도 잃게 되고 잠도 자지 못하게 되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금식도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위기를 만난 분이 있으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엎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약속을 주시느냐? 한 세 가지로 약속을 주시는. 첫째,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사람들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뜬금없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지금 다 떠나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삶이 터전이 있습니다. 이런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조용호 장로님 소금 사업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년, 50년 가까이 하시더라고요. 다 놓고 장로님 저 울진으로 이사 가십시오 하면 아멘. 장로님 믿음 좋아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아마 아브라함도 이때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팔면 돈이 되지만 그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말로 아멘, 말로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습니다. 그럼 그거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믿었기 때문에 75년 동안 살았던 고향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더 좋은 도시로 가는지 더 시골로 가는지 멀리 가는지 가까이 가는지 모를 만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믿지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켜서 그건 죽음이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거로 보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으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면 결단하기는 아쉽고 안타까움이 많겠지만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너희의 자손으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0대, 20대 때 기다리는 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50대, 60대, 70대가 되어지면 시간이 짧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초조해지는 겁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고 85세가 되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 특별히 아내의 사라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지게 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틀림없이 약속을 주셨는데 자식은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안 주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자기 집 안에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불러다가 상속자로,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보시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내가 너 몸에서 아들을 주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밤에 바깥으로 내려가서 저 하늘을 쳐다보라. 별이 총총총 나 있습니다.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낙심했던 아브라함, 좌절에 빠져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다시 받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내의 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들 주실 것으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경우가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우리 한동대학 김정일 총장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한동대학 총장으로 갈까 아니면 미국으로 다시 갈까 고민하는 중에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한동대학 그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개인으로 보게 되면 미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떠났어. 한동대학 총장으로 가서 그 학교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은혜를 주시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자꾸 교회를 향한 마음은 뜨거워지게 되는데 그러다 제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산악의 강을 낼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이 살아있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잠에서 꿈꾸잖아요. 아마 어젯밤에 꿈꾼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꿈 있나요, 없나요?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몽은 일반 꿈입니까? 특별한 꿈입니까? 특별한 꿈이거든요. 여러분 꾼 사람은 이게 특별하다, 이게 다 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여러분 절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아버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여러분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꿈이었지만 이게 특별한 꿈을 알고 이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형님들에게 아버지에게 자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별명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을까요? 꿈꾸는 자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 황당한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약속을 지금 믿어버린 거예요. 꿈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꿈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교인들이 미어터지도록 교회에 올려오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특별한 꿈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김종천 목사님이 지었던 크리스찬 CEO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6.25 전쟁 때 끝난 다음에 울산에 김 집사님이라는 여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동태를 이고 동네를 다니면서 동태사이소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분이 김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비록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아니라 가슴에 불이에요. 이걸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년쯤 지나니까 낙심이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조차서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 떼를 쓰고. 자, 그러다가 다시 동태 팔러 나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동전밖에 없다. 그래서 동태가 꼭 필요한데 내 여기 동전 주머니가 네가 가지고 동태 한 짝을 좀 바꾸자. 그래서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동태 한 짝과 동전 주머니를 바꿨습니다. 집에 와서 계산한다고 보니까 동전도 있지만 동전도 아닌 것이 무언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갖다 드렸습니다. 또 목사님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 되고 보니까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값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 인사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물건입니까? 그 물건이 주인이 떠보더만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끝났을 때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파십시오. 저는 감정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갈르겠습니다. 주인이 따라놓으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집에 가야 됩니다. 내 물건 아닙니다. 200만 원, 한 번씩 거절할 때마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가지고 나옵니다. 쫓아 나오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600만 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 드릴 때니까 파십시오. 그래서 600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그 내려와서 집사님에게 600만 원을 드렸는데 400만 원은 건축 헌금 드렸고 나머지 2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이 돈 가지고 나는 뭘 할까요? 하나님이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기도하면 바닷가에 자갈밭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땅 좀 사라. 근데 말하는 내용이 자기가 꿈에 봤던 그 땅과 똑같은 겁니다. 자그마치 5,000평입니다. 평당 300만 원. 150만 원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자가용 세단이 들어오면서 두 사람이 신세가 내렸습니다. 이 땅 주인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땅 파십시오. 제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안 팝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신사가 1억 드리겠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여러분 억 단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이 그 당시에 27억을 받고 팔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쯤 돼야 놀라죠. 그 땅이 무슨 땅이냐? 현대자동차 정문이라는 겁니다. 그 왔던 신사가 누구냐? 정주영 회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전을 샀던 그것은 뭐냐면 미군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기는 전사를 하고 시신은 없어지게 되고 그것만 남아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산에 갔다가 그걸 발견하고 주워오게 된 겁니다. 동태 아주머니가, 김지사님 아주머니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교회 하나 내가 지어바치는 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러면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특별한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내 가슴에 불이 되어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약속이라는, 소원으로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그래서 약속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2시 반에 제가 교회에 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오느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거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오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사인데 세미나 가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귓동으로 지나갑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이 내 안에 불이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지나갔던 그 말이 그때는 제 안에 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제가 3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사모님이 머리에도 종양이, 폐, 가슴에도 종양이 생겼습니다. 암덩어리 생겨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 내가 1시간 당겨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2시 반에 와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은 제가 그분 처음 받겠습니까? 그날따라 하는 그런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진입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불같은 마음 주시니까 헌금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불같은 소원 주실 때는 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강재곤 집사님, 속초 극동방송이 산불 때문에 불이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들었는데 막 가슴에 막 불이 생기는 거예요. 속초까지 올라가서 헌금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고물을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9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야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감동 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소원 주시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불타는 소원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목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가, 위기를 만났을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문제를 만난 분 있으십니까? 위기를 만난 분 있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 믿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약속을 주셨지만 아멘 하지 않으면 내 건 안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왕 아하스가 있습니다. 전쟁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연기 나누 두 부적경이 불과하다 했습니다. 믿으십시오. 징조를 구하십시오. 폐하. 근데 아하스 왕이 나는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자기 끝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네 몸을 좀 빌리게 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겠다. 아멘. 계집종위원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아멘 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내 것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멘 했습니다. 요셉도 아멘 했습니다. 동태 장사 김 집사님도 아멘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멘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의심이 생깁니다. 좌절이 생깁니다. 낙심이 생깁니다. 이때 그 낙심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고 여러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보시면 믿음은 그랬고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의 믿음은 영어로 죄송합니다. faith입니다. 그러나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believe입니다. 같은 믿음인데 영어는 다르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런 믿음, faith라는 것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faith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리켜서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것이 또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건 빌리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이것이 여러분 바로 빌리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부르겠습니다만 545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이 의심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손 주 안에서 이루게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페이스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아멘 했습니다. 14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빌리버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그에게 페이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형님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꿈과 정반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빌리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낙심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 27절 말씀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에서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며 부정적인 말, 낙심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셉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약속 받았다고 바로 내일 되나요? 우리들도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때 해야 될 게 뭐냐? 마음 훈련입니다. 마음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상을 지키실, 이루실 분을 믿고 나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끝났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형님들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히브리서 11에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리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한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엎드리면 하나님 약속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믿고 도전하게 되면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신 분인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방법 모릅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몇 가지 증거들 진입로 증거 보여주셨고 새 가족들 보내시는 것을 보여주셨게 되고 교회가 평안케 되는 걸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나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함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